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계승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부록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사회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미래일 것입니다. 국가나 기업을 비롯한 기관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청년 실업 그리고 연금 문제, 이 모든 것이 미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세기에 영적으로 부흥기를 경험했던 한국이나 미국, 이제 영적 침체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이신 그 최윤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50년에서 2060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인이 300만에서 400만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 가운데 다음 세대는 30에서 40만 대로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흔히 제가 미국 얘기를 조금 하는데요. 그거는 직전까지 제가 살고 온 것이 그곳이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공식이 성립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공식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의 종교적 지형 변화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개신교와 카톨릭의 인구는 계속 하락세인 반면에 무종교인 그룹은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인의 약 70%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다. 이거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사회학에서는 지금을 그 상황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자를 믿고 싶은 내면의 영적 욕구는 여전히 있지만 이름만 기독교이고 종교만 기독교이어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약한 것을 지적해서 한 말입니다. 이 자료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기독교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타 종교나 무종교인은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신교의 평균 나이는 50세, 카톨릭은 49세, 무종교인 그룹은 36세.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장 젊은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무슬림과 힌두교입니다. 33세고요. 불교는 39세라고 합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힌두교와 불교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가 점점 이탈하고 오는 사람보다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어찌되었든 기독교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원의 도형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 원은 한 원 안에 중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은 관역입니다. 원이 여러 개가 있어도 원의 중심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원들은 원이 여러 개입니다. 같은 비율로 겹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이 여러 개입니다. 관점이 여러 개여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진짜 중심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림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시대의 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과 사상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오늘날의 상대주의와 다양성의 특징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모든 것을 각자의 기준에 맞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절대적인 기준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maybe, 아마도,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maybe는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으로 오히려 좋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가치관의 입장에서 보면 maybe, 아마도,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이 세대의 등장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주의와 다양성을 내세워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도 사람들은 maybe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할 뿐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는 예 혹은 아니요, 이 분명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도 이 시대는 진리 앞에서도 maybe, 글쎄요, 아마도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남성과 여성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나아가 사회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그 유행과 풍조를 너무 받아들인 결과 스스로 정화할 능력마저 상실하여 이제는 교회의 정의마저 바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무신교육이 난무하고요, 황금 만능의 세상 가치가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영적 관심보다 앞선 물질 과학 문명을 추구하는 성공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영적 성숙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어도 영성이 부족합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신앙의 인격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실제 삶에 적용되는 신앙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말씀을 잘 모릅니다. 매주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말씀만 나오면 막막해 합니다. 들으면 다 아는 소리 같은데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막상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모르겠고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놀라운 능력으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이 필요 없고 세상적인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바로 이은 절요.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그들은 결국 여호와를 떠나버렸고 나아가 다른 신들을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지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에서도 한 세대가 지나니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결국 떠났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며 오히려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가족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지금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는 이 세상이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데 마치 이것이 처음에는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발을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세상에 각각 걸치고 있다. 근데 이 두 진리는, 가치는 가면 갈수록 극과 극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점점점 벌어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져서 고통스럽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발을 옮기든 아니면 세상으로 발을 옮기든 어쨌든 한쪽에만 있어야지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근데 이 두 발을 걸치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갈등이겠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기쁨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사회나 학교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올해 두 자녀를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이 언제쯤 독립을 할까 했는데 올해 둘 다 한꺼번에 갔어요. 두 자녀를 낳아 키워보니까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풍족하게 뭘 잘 해주지 못해서 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크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큼은 제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자여서가 아니라 사역자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아마 이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공개되지 않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홍 목사님의 딸 홍오눔입니다. 너무 예쁘죠? 따끈따끈한 사진, 좀 전에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네, 이것은 장전도사님의 아들 하린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네, 부교육자들에게서 올해 오누미와 하린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갓 낳은 자녀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눈도 맞추고 이제 옹알이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 의사 표현을 하게 될 때쯤에는 간이라도 빼어주고 싶죠. 네,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자녀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또 조금만 더 지나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될 날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내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더 이상 자녀가 신앙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눈물만 흘릴까요? 아니면 신앙교육은 교회의 책임이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만 하고 있을까요? 저는 매주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 거라고는 기대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을 존귀히 여기며 믿음으로 잘 키우자고 교사들과 기도하며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신앙교육은 뒤로 제쳐주게 되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세상의 실력을 쌓는 것을 더 앞세우는 현실 말입니다. 상황을 이해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누가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신앙교육이 뒤로 처진다면 과연 자녀들은 여호와 신앙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하며 자라게 될까요? 또 부모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소홀히 한다면 과연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들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찬양을 하지도 않는데 하시는 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될까요? 부모들이 삶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보다 자신의 유익에 따른 선택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서만큼은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위기적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종교적인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7개의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추석 때 성묘들을 많이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덤이 겉은 석회를 발라서 보기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만 강조하는 그들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지나쳐서 형식은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내용이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형식도 내용도 모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미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을 미국이 저버렸습니다. 10계명이 미 헌법의 기초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음죄가 폐지가 되었고요.
동성 결혼이 정당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국가기도의 포스터입니다. 미국 법에는 대통령이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을 미국 국민이 교회나 단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는 국경일로 지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5월 4일이 국가기도일로 정해졌고요. 그 기도에 참석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믿음이며, 또 기도가 미국인의 삶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전체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이 국가기도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공군 장교니 자신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청중들에게 미국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과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삼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신론자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야라는 제목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 한 여해병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결국 무죄로 판정은 났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인 군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마음대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꺼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In God is our trust. 이거는 미국 애국가에 들어있는 가사입니다. 또 In God we trust. 이거는 미국 지폐에 다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모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넘치는 땅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을 이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무신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묵하도록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서 이제 공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가 없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욱 극심한 핍박과 도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못하든. 그런데 교회는 날카로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와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규범이 흐트러졌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부모들과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거는 참 원숙한 지혜야, 아니면 이거는 세상과 타협이구나, 이런 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교모하게 치밀하게 우리의 사고와 가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교회가 그 험난한 길을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기대가 있다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교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믿는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던 시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를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자들은 앞으로 교회가 북한처럼 또 공산국가에 있는 교회들처럼 지하교회로 숨어들 것이다, 그렇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물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맡겨주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재산입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할까요? 재산을 많이 남겨줄수록 자녀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학군,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인생을 성공한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니까 인생의 이치를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에게 자녀나 혹은 후손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18절에 있는 말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아마 최우선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1편 1절 2절의 말씀이 있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고 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면 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지상대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근데 부모인 우리가 이렇게 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에 우리 자녀를 포함시키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가 첫 번째로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은 바로 자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가르쳤어.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는 너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우리 부모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는 이 땅의 기독교는 정말로 위험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남은 인생의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의 짧은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영적 부흥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날처럼 문명의 혜택이 없고요. 정말 가난했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매우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들이 진리 앞에서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을 제가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었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고,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저의 육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그분이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모든 가족을 남겨두시고 홀홀 단신으로 남하에서 인생을 절망 속에서 술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즉시 술을 끊으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출석한 교회가 이 남쪽 제일 아래 진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너무 어렵고 너무 멀리 있으니까 사역자들이 이동이 잦았습니다. 잘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 인도하는 인도자가 자주 비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께서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처음 출석한 교회의 마지막 인생을 마치실 때까지 섬기시다가 가셨습니다. 만성 신부염을 앓으셨는데요. 아버지는 1998년 10월 3일 개천절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 3개월 전부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단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이 말씀만 하셨어요. 처음에는 병 때문에 왜 이렇게 헛소리를, 저희는 헛소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에게 여쭤봤지만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신장이 약해지니까 소변의 독을 빼내지 못해서 그 독이 뇌를 침범하여서 뇌가 손상을 입어 헛소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 주어서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이자 내 신앙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도 다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제게 이 모습은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인생 안에서 마지막 정도 나누시고 유언도 남기시고 또 효를 다하지 못하는 죄송함과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인사 이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직 한마디 거꾸로 이 말만 남기신 채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5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이 남기신 한마디의 말은 제 마음속에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거나 또 삶이 곤고해지거나 특히 제가 몇 년 전에 60을 넘기면서 인생의 공허함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남기신 이 단어를 떠올리며 제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고자 저 높은 것을 향하지 않고 비록 적지만 내 가진 것을 나누고자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꾸로 사는 인생. 문화의 이름을 앞세운 대중의 소리에 따르지 않고 이 세대의 완악함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꾸로 사는 인생.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기꺼이 나를 조정하는 거꾸로 사는 인생.
아마도 아버지는 죽음의 순간에 다다라서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시간이 다다라서 돌이켜 보니까 지금과는 달리 거꾸로 살아야 했고 또 남겨진 자녀들이 거꾸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토록 그 단어만 외치다가 가셨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믿음의 유언을 남겨주신 아버지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한 사람,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줍시다. 아니,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시다. 먼 훗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과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